지난번 시간에 좀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90, 11. 9절에 사도 요한이 이제 참빛이 이제 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빛은 이 세상 빛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거다. 그리고 영원한 빛이다. 그리고 어둠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빛이다. 그래서 참빛이 왔는데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안 받아들인다. 근데 그 이유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게 이게 영적 속용이 돼서 이제 그런 거죠. 인간이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속용이 돼서 그냥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와서 막 왔다고 얘기를 해도 싫은 거예요. 왜냐면 빛이 딱 비치면 더러운 게 보이거든. 그 더러운 게 보이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깨끗이 청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야, 불 꺼버려. 그냥 불을 꺼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참빛은 불을 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갓대를 치는 거야,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한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유대인은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믿어왔고 그런데 설마 뭐 유대인도 예가 있지 않겠어요? 딱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 그래? 요한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어떻게 돼? 그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 그들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다는 게 전부 어디에 나서 이제 구약 전체 성경 안에 보면 전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살았는지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뭐 몇 개 한번 들어보면은 이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배반의 역사다. 하나님한테 이게 배반의 역사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아브라함도 예를 들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그러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삭도 야곱이 아닌 에서한테 이제 그 축복을 내리려고 그러는 이제 그런 반칙 같은 걸 이제 하려고 그랬고 모세의 경우에도 모세를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그 대표자로 내세워서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모세를 막 그 불평을 하고 특히 그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그 광야로 이끌고 나가는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배가 고프다 물이 없다 이러려고 우리를 끌어냈냐 뭐 이러냐 오만 그냥 그 모세를 못 살게 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선지자들이 그냥 나와서 전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그냥 목에다 잡아놓고 선지자들을 그냥 타박하고 그냥 이런 배반의 역사들이 쭉 유대인들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한 그 핑계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이건 핑계 될 수 없다.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그 메시아가 온다, 이걸 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야. 이게 뭐 핑계 되지 못해. 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어제도 좀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미리 선포를 했는데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와서 표적이나 이런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으로 이제 2장 이후에서 배우겠지만, 요지부동인 거라.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냐면 인간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더 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이런 스토리가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12절에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데 무슨 내용으로 바뀌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전부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소수나마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구나 그런 얘기지. 이게 소수야 소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육종이나 혈통이나 사람들의 뜻이나 이걸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로지 뭘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스펙으로도 지정의 인간이 자기 머리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네.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베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일반론이라는 건데, 이런 게 한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기 이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같은 데도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모아놓고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난 너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성경에 많은 구절이 나오니까, 아, 사람들이 그럼 유대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아, 그들도 똑같다고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귀절 가지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뭐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결론만 얘기하면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떠한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눈에 얘기하는 거듭남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일단 한번 8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믿어야만 무슨 뭐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를 그 예수가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노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떤 민족의 어떤 종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탈출해야지. 그냥 니들이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니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서 특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는 틀린 논리다 하는 걸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는다고. 오케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약에 보면, 그럼 유대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인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도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유대인, 어제 얘기했나? 이스라엘인으로. 유대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브라인은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거지.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나 메시아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육으로만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야만 참 이스라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로마서를 읽는 사람은 이런 오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분차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툭 요한은 세상 사람들을 안 믿는다. 유대인도 영접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서 또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스킵한다고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파서 들어가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은 뭐 그렇게 한 것 같기도 안 그렇기도 한 것 같고 의문이 좀 나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창세기 할 때도 좀 얘기를 했지만 그건 나중에 가면 니고데모 스토리도 나오고 하면 그때 가서 자세히 하고, 여기는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야, 여러분 이거 읽고서 어떻게 좀 이해가 됩니까? 확 뭐 좀 들어와요? 뭐 좀 아니 뭐 이해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보십시오. 내가 얘기했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지금 1장 중간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무슨 단어가 나왔어? 로고스가 나왔죠?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그랬죠? 로고스가 생명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는 또 참자를 붙이죠? 참빛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 한 절에서도 말이죠. 영광, 은혜, 진리. 그러니까 이걸 툭툭 던진다고, 이 요한은.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마무시한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툭툭 던지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 자, 우선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예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육신이라는 건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걸 다시 얘기하면 뭐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누가? 로고스가.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그 플라톤의 이원론에 의하면 위아래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에가 진짜고 이게 그림자. 이런 사상이 헬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 위에서 예수님이 이게 내려온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이 이게 맞는 이론이에요? 틀리는 이론이에요? 이게 틀리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복합체적 유기체라고 그랬죠? 복합체적 유기체라는 게 뭐야? 진흙, 땅의 요소도 갖고 있지만 생기, 위에 있는 영적인 요소도 갖고 있는 복합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은 사실 이 사람들은 딱 구분하는 거든. 영혼은 위에 있고 몸은 아래에 있고 그 영혼은 밑으로 못 내려가고 몸은 위로 못 올라가고 구분되어 있으면서 이게 소통이 안 되는데 여기는 위는 위대로 노는 거고 아래는 아래대로 노는 건데 우리 창세기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위에 계시지만은 땅도 창조하고 인간도 위아래를 유통하게끔 이렇게 만든 복합적 유기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위아래가 기독교적 세계관은 위아래가 소통하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게 플라톤의 이론하고 기독교적 세계관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플라톤의 그 이원론 사상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걸 들으면서 야 말씀이 내려왔다? 그 하나님이 로고스가 내려왔단 말이야?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니들이 이게 분리돼 가지고 여긴 여기고 여긴 여기고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내려오셨다는 거다. 니들 생각이 틀렸다 하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단어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거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왔다.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 텐데, 그 요한은 거하다는 말을 계속 많이 쓴다고. 거하다. 이게 그냥 내려와서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떤 강한 뉘앙스를 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거하다 하면은. 니네들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고. 이 거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연합이죠. 연합된다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거하된 단어를 보면서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구약의 그 성막 또는 회막 구조를 생각나게 한다. 유대인으로 하여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다음에 뭘 하세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죠. 하나는 십계명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막. 그걸 이제 두 개를 줘서, 십계명은 돌판에 찍어서 이제 모세한테 주고,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지어라. 그럼 내가 거기 거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결국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냐면은,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리면,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외실이고, 여기가 이제 내실인데, 여기에 이제 법궤가 얹혀져 있고, 여기 안에는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진설떡성이고, 여기 이제 금촉대고, 여기 이제 분향단이. 요런 이제 구조로 그 유대 12지파가 이제 둘러있는 한 가운데 지파들이 딱 그 뒤로 이렇게 둘러서서 동서남북해가지고 세 지파씩 이제 앉아있고, 동쪽에 이제 문이, 단타는 문이 있고, 요 안에 법궤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법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여기에 그룹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를 하신다. 이런. 물론 영적이죠. 눈에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모든 지파들 중간에 성막을 해서 누가 거하셔? 하나님이 거하시.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거하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는 이게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거를 관념적으로 떠오른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학자들이 뭐냐 그러냐면 이 거한된 얘기는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떠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걸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거하다는 개념이 이런 거하고도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좀 링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거한되는 거는 대충 오셔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깊이 있게 관여하신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영광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영광은 우선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다. 어느 누구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다. 하나님의 특징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광의 뜻이 굉장히 어려운데 크게 두 가지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는 이제 쉐키나.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이건 이제 헬라. 자, 독사는 내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쉐키나는 외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쉐키나는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광채. 빛이 막 나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 앞을 못 가는 거야. 눈이 부시고 막.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은 다 광채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는 거야. 막 그게 쉐키나라는 뜻이고. 독사라는 건 내면적으로 그분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게 지혜롭고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서 리스펙트, 존경하고 받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적인 걸 갖다가 설명하는 게 또 영광이라는 단어에 함축된 단어.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모든 걸 앞서고 모든 걸 넘어서는 그런 지혜로움과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광채가 그냥 막 그냥 뿜어나오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뜻이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이 단어를 붙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온 찬빛하고도 좀 관련이 되지만 그거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뜻이지. 왜냐하면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는 창세기 공부에서 우리 좀 공부를 했지만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다. 은혜는 크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다고 우리 창세기 때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영접하려면 누구의 이 손끝이 손이 닿아야 돼?
하나님의 손이 돼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 이런 얘기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혜고, 특별 은혜는 그 택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인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일반 은혜로는 되지가 않고 뭘로 되는 거요? 특별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만 듣는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해. 그 창세기에서 일반 은혜, 특별 은혜와 이런 거를 설명을 들은 사람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요한복음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또 은혜에 대해서는 별도 챕터를 가지고 또 깊이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냥 은혜라는 말을 툭 쓰고 말아. 이걸 사도 바울이 쓰면 은혜란 무엇인가부터 자세히 쓸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요한복음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지. 자,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설명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보통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 몰라, 이건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승용 국어사전에 있는 말하고 같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새는 진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진리도 절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 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요새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절대적 진리는 없다. 진리가 무슨 절대적인 게 있어. 시대 상황에 따라 틀린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말을 하고 나서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 말 옳다고. 근데 나는 좀 달리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래. 그러니까 내 생각도 좀 인정을 해줘. 그럼 어떻게 돼?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게 상대적 진리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민경이가 얘기한 다르다와 틀리다는 말을 했는데, 다르다는 상대적 개념이고 틀리다는 절대적 개념이라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맞는 게 아니라고. 다르다라는 건 나 너하고 달라. 그러나 내 것도 인정해줘. 그럼 네 것도 인정해.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합의 수단이에요. 이건 레벨이 높은 거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거든. 이건 선택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옳고 그르면 옳은 게 그르고 그른 게 옳을 수는 없는 게, 그건 말이 안 돼. 까만 건 까만이고 빨간 건 빨강이지. 까망이 빨강도 될 수 있고 빨강이 까망도, 이거는 아니거든. 자,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요새는 가치관, 세계관이 없어. 우리도 저 공부 처음에 할 때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첫 번째 강의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려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거는 뭐에 베이스를 두고 가치관, 세계관을 세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가치, 어떤 세계관이 있다고 손칠 때, 그게 설령 올바른 가치관이라면 또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나온 가치관이라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치 체계되는 것은 맨 상위의 체계가 아니에요. 그 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 체계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이제 그 진리 체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체계가 이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과 제도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술이나 과학이나 이 체계를 갖다가 어떤 철학자가 이제 이런 그 하이어라키 계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줄기세포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를 실용화해가지고 사람한테 적용하는 건 법적으로 지금 완전히 억셉트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좀 인정이 된 나라도 있고, 또는 원자탄이라고, 핵 융합이라고 진짜. 그 수소폭탄 같은 거 이제, 수소폭탄 같은 걸 예를 들어봅시다. 과학자나 생물학자, 이건 물리학자가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핵 융합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사람의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가 문제? 이거 좋긴 좋은데 잘못 쓰면 사람 죽는데. 이거 좋긴 좋고 오래 살기, 그냥 윤리, 생명, 이런 거하고 조금 약간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법이나 제도로 컨트롤, 그래서 법과 제도는 그 위에 있는 가치체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법과 제도로 이걸 어떻게 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를 하고 핵 개발하고 이러는 물리학자들 보고 당신 그거 왜 개발하는 거야? 당신은 무슨 이런 어떤 가치 윤리 체계도 없어? 그런 건 나쁜 데 쓰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걸 묻는 게 잘못돼. 이 사람은 그냥 개발하면 되는 거야.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쓰느냐 안 쓰느냐, 제도화할 거냐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 이것까지 같이 물어. 그럼 이 사람이 헷갈려. 이걸 연구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이런 걸 깊이 생각 안 한다고. 자, 그러면 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은 뭘 기준으로 그럼 이거를 갖다 예를 들면 제한을 해야 돼? 어떤 가치와 윤리에 의해서 이걸 제한을 해야 되지. 아, 그 생명은, 그것은 인간이 생명을 좌지우지하기 좀 그런 거 아니야? 이 위에 어떤 가치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가치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면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거야, 진리에 의해서. 그런데, 잘 봐. 이 진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이게 다 흔들리죠. 그래서 진리라는 거는 뭐예요? 시공간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진리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진리를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로 구분을 하고 모든 지금 21세기 철학 기조는 뭐예요? 전부 상대성 철학입니다. 네 생각 옳다야. 근데 내 생각 좀 들어봐.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럼 너는 내가 네 것도 좀 들어줄 테니까 너도 내 거 좀 옳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기준이 없어.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사도 요한이? 그 진리가 누구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게. 누가 왔어? 로고스가 참빛이 이 세상에 왔어. 그래서 세상에 거하는데,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뭐요? 그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 그거,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럼 예수님 그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고, 그 사람, 예수님이 한 말이 뭐고, 예수님이 내려온 목적, 그게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란 시공간을 떠나서 변하지 않는 어떤 이념, 그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헬라 철학에도 위아래 플라톤의 이원론을 보면 이게 진짜라고 그랬잖아. 이게 가짜라고 그러고, 이게 이데아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그림자라고. 이 위에 게 이게 진짜 진리거든. 진리를 보면 위에 게 있는 게 절대적인 거고 이게 상대적인 거지. 이게 내려왔다 이런 얘기지. 진짜가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간들이 만든 어떠한 그 가치체계는 전부가 이건 불완전한 거라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사유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이죠. 어떤 걸 믿어? 이건 다 불완전한 거라고.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 계속 변화하죠. 절대적인 거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한테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라는 얘기야. 그분이 오신 게, 그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플라톤의 사상에 의하면 그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유하고 뭐 이런 거에 불과한데 진짜가 내려와 버렸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려온 거는 우리가 무슨 내려와 주세요 뭐 빌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니들을 내가 예수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내려보낼게.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보내셔서 내려온 거지. 우리는 그런 걸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의 세상에 내려온 자체가 은혜요. 또 그 자체의 그 목적이나 뒤에 숨어있는 배경이나 예수님이 내려와서 하신 일이나 그 모든 게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뭐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 이게 제대로 쓰는 건데 우리는 밑에부터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황우석 보고 너 줄기세포 만들지 마. 아니 걔가 무슨 걔 만들어도 돼. 황우석이는. 그럼 그건 누가? 그거는 보사위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걸 적용할까 말까.
보사부 장관이 해보라고. 그럼 얘네들은 또 무슨 가치체계에서 야 이걸 해야 되냐 말이야. 인간으로서 이걸 할 짓이야 말 짓이야. 고민해보라고. 그럼 그걸 어디다 기분을 두고 해야 돼? 근데 얘가 이걸 모르잖아.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지 대가리로 그냥 고민해가지고 이거 맞아요 하고 이제 하는 거지. 그리고 정 안 되면 어떻게 국회에서 투표 과반수 오케이. 특히 다수결의 원칙은 바보 정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애꾸는 9명이 두 눈 가진 사람이 1명 있으면 9명이 대세고 두 눈 가진 사람이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눈 가진 사람이 장애자고 한 눈 가진 분들이 온전한 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 해야 돼. 그래서 뭐요? 예수님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경 그거 안에 있는 게 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 비로소 진리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이게 바로 쓰는 거지.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법과 제도도 만들고 같이 얘도 정립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거지. 얘네들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나는 이 기술자들이 얘네들이 뭐라 그러게 하더니 열심히 일하면 돼. 과학적 원자 폭탄 떨어뜨렸어? 정치가들이 원자 폭탄 떨어뜨린 거지. 원자 폭탄 만든 사람이 뭐 잘못됐어? 그 사람은 열심히 그냥 해서 연구만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사실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들이 굉장히 절대적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 칼을 가지고 있잖아. 고등어 썰러 갖다 줘서 남편을 찌른단 말이야. 참고로 한번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사람 책도 좀 자주 좀 읽는 편인데 이 사람 이제 신학자. 라브리 공동체 이제 창시자인데 프란시스 셰퍼가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에 아주 배반되는 3대 철학자가 있다는 거야. 1번이 누구냐면 칸트고요. 2번이 헤겔이고 3번이 키에르케고르인데 이 세 사람을 기독교에서 보면 3적이지. 칸트하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를 하지. 헤겔. 헤겔 이전에는 이분법이었어. 이분법. 이게 오르면 이게 틀려. 이게 오르면 이게 틀리고 이렇게. 그런데 해결이 뭐냐면 정반합 들고 나왔다고. 옳은 게 쭉 가다가 여긴 다 좀 배반되고 좀 요거에 반대되는 어떤 게 나오면 이걸 합해가지고 융화해서 다시 합으로 나와가지고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대주의라고. 이게. 해결 사상이 정반합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저 옳은 거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그거와 틀린 게 또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또 서로 융합해서 다시 합이 돼서 다시 또 나가는 게 정반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론 비슷하게 쫙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 철학에 의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하는 거야. 결국 기독교 입장에서 봐서 해결은 개또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아까 영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워낙 이게 중요한 거라. 잘 보세요. 이 하나님도 영광이고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 예수님도 영광이고요. 또 우리도 성경에 영광이란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 지금 발광체고 우리는 반사체다. 근데 영광에 대해서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좀 몇 개 좀 찾아봅시다.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 이 2장 11절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고 쓰였는데 맞아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다는 거죠. 바울의 경우에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얼굴에 백태가 씌어 있었다는 거야. 수건이. 그래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분간을 못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걷어내니까 어떻게 돼? 훤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돼서 주의 영광을 보며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걸 이제 형상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 닮아간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수건을 벗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이건 제자들이 보는 거,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을. 근데 이렇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주의 영,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우리 눈꺼풀이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걸 보면 우리도 다시 그 영광으로 변하게 따라간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그 영광을 쫓아서 같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하나님도 영광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규절이 있나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얼굴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하는 것만 보고 자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본다고 참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딱 누구하고 합동이냐면 하나님하고 합동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이거를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시겠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일을 안 하시면 예수님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지. 어쨌든 그런 뜻이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규절이 한꺼번에 나오는 규절이 있는데 우선 요한복음 17장 1절하고 5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오늘은 뭐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나 좀 한번 봐보자 그런 얘기죠. 자, 11장 1절에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길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니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하게 하옵자. 이게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뭐예요? 영화롭게 돼서 그게 다시 쓰리쿠션을 줘서 아버지의 영광되게 하소서. 그런 얘기야. 이 얘기 뭐냐면 자기가 죽는 게 영광으로 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아버지가 모든 걸 하라 그러는데 그걸 다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이게 어렵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 말씀이 하나님과. 둘 다 영광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냐면 5절에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영화가 누구누구한테 있었어?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는 영광을 발휘를 안 하셨어. 근데 그 발휘를 안 하신 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인데 오늘 그거 공부하는 건 아닌데 그 영광을 아예 버리고 내려오셨느냐, 가지고 내려오셨지만 사용을 안 했느냐 가지고는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 주머니에 쓸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거하고 아예 없이 못 쓰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창세 전에
영화롭게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내려와서는 영화를 표현을 안 했는데 이제 드디어 아버지 내가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소명이 뭐야?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 18장부터 체포되고 영장 받아가지고 죽는 게 나온단 말이야. 이제 마지막 때 왔으니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했으니 나를 이 세상에서도 영화롭게 하셔서 옛날에 영화롭게 했던 거를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어렵지만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는 누구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자.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치근하게 여기셔서 5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일으키고 앉히시고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예수님도 영광으로 표현되고 하나님도 영광으로 표현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동으로 영광으로도 표현되고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돼?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광이 지금 누구한테 쓰여요? 하나님한테도 쓰이고 예수님한테도 쓰이고 우리 거듭난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영광을 함으로써 우리도 영광으로 변해가는 이러한 영광에 관한 구절들이 성경에 잔뜩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렸던 영광 얘기를 하잖아. 그 영광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것은 뭐야?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고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인데 그것이 곧 은혜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이야. 그것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게 몇 절 얘기냐면 오늘 14절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한 절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요한이라는 4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안 써요. 차분히 설명을 해주면서 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툭툭 던진다고. 빛, 전빛, 영광, 은혜, 진리 푹푹 쓴다고. 미치는 거야. 그러나 해야 된다고. 그래서 14절이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15절 한번 봅시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했잖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먼저 지금 어나운싱하러 온 거는 세례요한이 먼저 왔어. 그러나 내가 먼저 왔지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분은 하느님이라는 거야.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증언하려고 온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자, 여기 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충만. 누가 충만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충만이라는 얘기야. 충만이라는 건 뭐야? 모자람이 없다죠? 하나님께는 항상 필수 최상급을 써요? 비교급을 써요? 최상급 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영생이 뭐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다. 그러면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니까 모든 게 철철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충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귀고 하나님하고 사귀면 모자란 게 없어. 공급은 만땅이야. 제한이 없어. 그걸 우리는
충만이 된다는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요? 은혜 가지고, 은혜란 말도 부족해.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그거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철철 넘쳐 흐른다는 거야. 은혜와 관련해서 내가 은혜의 특성을 영어 단어 3개로 외우고 있다고 그랬죠? 슈퍼, 어바운드. 어바운드는 많이 차다 이런 얘기인데 슈퍼가 붙어지니까 최상급이라는 거야. 또 그다음 오버플로우. 흐르는데 넘쳐 흐른다는 얘기. 인갈프. 사망을 생명이 인갈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잘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고,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까지 좀 해봅시다. 오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17절 유명합니다. 17절도 중요합니다. 와, 이거 한 줄 아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모세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17절이죠. 18절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지금 유대 신학이나 헬라 철학으로는 모두 다 뭐야?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휙 지나가는 걸 봤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요. 구약성경에 모세가 유일하게 뭘 봤어요? 등을 봤죠. 하나님이 휙 지나가면서 모세의 눈을 딱 가리고 휙 지나가. 그래서 모세가 하고 딱 보니까 등만 딱 본 거야. 얼굴을 보지 못하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공부할 때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 계명으로 표현한 하나의 하한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은 없어. 아무도 몰라. 특히 헬라 철학으로 무슨 이데아니 뭐니 헬라 철학으로도 로고스 사상이, 로고스는 무슨 신적 이지어 이성이라고 하지만 그 신이 누구냐? 설명을 못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철학이나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율법 그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뭐야?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가 나타났다고? 독생자 예수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그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뭐가 나타났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니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이제 드디어 유대인이요, 헬라권이지만 이게 사실 전 인류 들어라!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일이 명확하고 퍼펙트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내려왔다. 이런 얘기. 율법으로도, 얘네들도, 이걸로도, 인간의 어떠한 뭘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밝히 알게 하신 분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얘들아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지. 본래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독생자. 왜 애들이죠? 독이, 이걸 되게 독종가, 이걸 외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독특함. 독생자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독특함. 어떻게 독특하냐 하면은, 첫째, 먼저 계심. 새 이름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 기원을 나타낸 거예요. 이분은 독특해. 뭐가 독특해? 스타팅이 독특해. 창세 전에 계신 분이야. 두 번째는, 그는 충만 그 자체야.
다시 말하면 복의 원천이야. 통로고. 인간이 이런 게 없어. 이 하나님의 이 독생자 그리스도의 독특함이라. 세 번째는, 그리고 이분은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이분이 모든 가치 체계의 제일 위에 계신 분이라고. 네 번째는 뭐야?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게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알 수 있는 누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그냥 외아들이라는 그 단편적인 걸 해석하자면 그런 독특한 분이다. 누구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신이나 다른 인간, 예를 들면은 공자나 부처나 뭐 이런 비교해보라 이거는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우주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모든 복의 원천이며 통로며 모든 가치 진리의 원천이며 모든 사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고 섭리하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 자체다 이런 얘기지. 다른 사람 나오라 그래 있는 사람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